여름 성경학교는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한번 교회 오고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오지 않다가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딱 만나면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는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제일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추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게임하고 짜장면 시켜 먹고 또 게임하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름 성경학교 때 한 장의 추억의 그런 사진 한 장을 이들의 영혼 속에 선물로 주자.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추억의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 너무 감사하고 또 전날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밤새도록 물을 바꾸고 또 자신이 망가진 우리 박재훈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에 우리 주엽이 축복합니다. 우리 주엽이가 노래방 가면 저렇게 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저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며칠 전에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잠을 자면서 깊이 잠을 자다 보니 집에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족이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잖아요. 잠을 자게 되어지면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밖에서 불이 났는지 물난리가 났는지 깊은 잠에 자면 인식할 수가 없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리면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뭘 인식 못하냐? 지금까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이러다 보니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방금 전까지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바로 왕과 그리고 애굽을 굴복시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홍해 앞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만하니까 매장시킨 수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지를 못하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당연히 원망하죠. 당연히 불평하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 백성에게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나무 하나를 지시하시고 그 지시된 나무를 갖다가 쓴물을 던져 넣어서 좋은 물을 만들어서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한 달 만에 준비된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만약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할 때 그리고 위급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만약이니까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각인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 노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오동추야 달이 밝아,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이니까 우리 동네 우리 아버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생들이 막걸리만 마시면 옛날에요, 그래가지고 맞아, 나무 젓가락 아니면 쇠 젓가락 2개 가지고는요 이 상을 얼마나 드럼처럼 잘 때리는지 몰라. 그러면서요 술이 깰 때까지 노래 부르더라니까요. 이 들었던 것이요 그대로 뭐 하냐니까 나오더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많이 하니까요 계속 내재되어졌고 또 그것이 전달되어졌다니까, 자녀들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고기 삶는 가마 옆에서, 그리고 우리가 떡을 먹었는데 우리가 차라리 거기에 있었을 걸. 그러면서 만약이니까요 문제 사건만 딱 오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거의 자동적으로 만약이니까요 가그지향적으로 딱 갑니다. 그리고는 만약이니까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은 아내들은요 남편 때문에 딱 그럽니다. 또 반대로 남편은요 아내 때문에 그럽니다. 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붙여주셨거든요. 남편의 부족함을 도우라고, 아내의 연약함을 도우라고. 근데 우리는 만약이니까요 지금까지 만약이니까요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주신 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많이 하니까 살아온 모든 날들이 많이 하니까 수고라, 그리고 원망이라, 상처라. 근데 맞아, 아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하면 되지.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많이 하니까 사람 때문에 원망 딱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만 바라보다 보니 이제는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사람을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뭐냐니까, 안트로포스의 안은 뭐냐니까 위로, 위를,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트로포스는 뭐냐니까요 뛰어오르다, 도약하다, 그리고 위를 바라본다, 이 뜻이 사람이단 말이죠.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위를 향하는 존재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만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위를 바라보지 못하면, 잠자버리면 영이, 누구든지 이 문제가 딱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이니까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사람, 이 사람을요 배후에서 자꾸 속인다니까요.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휴가철 되기 전에 우리 뉴스에 나왔잖아요. 특별히 동남아시아라든지 여행을 가는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를 주면 그거 함부로 받아서 먹지 말라라고. 왜 이래 가지고 마죠. 거기에 수면제라든지 아니면 한각제를 넣어 가지고요 사람을 실신하게 만들어서 마죠 유괴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하니까 이 노래방이라든지 이 청년들 클럽 같은 데 가서 풍선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라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냥 즐거운 가스겠지. 그런데 인천공항 오면 그것이 마약인 거 다 들통나잖아요. 틈만 있으면 우리가 이 숨은 문제 여기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첫 번째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냐니까요? 땅에 찍힌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나팔 그래서요. 나팔 뜻이 뭐냐? 위에서 떨어진 존재. 이 존재가요 네피림을 가지고 뭐냐니까 속인다니까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다음 절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다음 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일어났던 영적인 그 사실입니다. 이 존재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꿰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원망할 때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마음을 준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10가지 기적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 마라의 쓴물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 강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속인다니까요. 우리가 중독 중에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중독 중에 이 게임, 오락 중독이 있어요. 그거보다 좀 심한 것이 뭐냐니까 술 중독이라. 술 중독보다 더 심한 것이 뭐냐니까 마약 중독이에요. 중독 중에 끊기 제일 어려운 중독이 있대요. 뭘까요? 네? 방금 그건 다 했고 게임, 오락, 그 다음에 뭐하냐니까 술,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도박.
그런데 1위가 있어. 중독 중에 최고 강한 중독. 정치라네요. 한 번 정치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중독돼.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이거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한 번 국회의원 되면 계속 나가려고 어떻게 그래서 정치는 중독이 돼요. 이 명예는 최고의 무섭다라는 거예요. 중독이 딱 되어지면 그때 많이 하니까요. 우리 지정을 딱 속이면서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가지고 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4일 날입니까? 오후 1시에 김해 자기 1년 사귄 여친 죽이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진해에 가가지고 3시에 같은 사업 파트너 또 여자 한 분 죽이고 그리고는 마창대교 가가지고 바로 뛰어내리잖아요. 제가 전에 저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분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내 때문에 이제 가족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결단했어요. 마창대교 가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교회 다녔는데도 우리 세 가족 때 저희 교회 뛰어내리려고 딱 갔는데 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딸 목소리가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빠, 이 말에 뛰어내릴 수가 없었대요. 이거 한 말에. 그런데 딱 잡혀버리면 틈이 벌어져서 딱 잡혀버리면 그것도 많이 하니까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존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겐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하고 싸움도 아니에요. 진짜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땅에 찍힌 이 존재하고 싸움하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면 저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기 전에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물건을 늑탈하지 않겠냐. 하루를 시작할 때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틈만 나면 파고 들어오는 존재, 그래서 속이는 존재, 내 지정의를 가지고 이용하는 존재, 싸움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잠자다 보니까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옛뱀, 큰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그런데 많이 하니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은 계시록 12장에 읽었던 그 사탄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서 모든 권세 축복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결론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먹는 것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갔는데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딱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걸 알고요. 40일 동안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굶주림 속에서 배고픔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 마귀가요, 배고프지,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 빵덩이가 되게 할 수 있지 않냐, 해보라,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그것이 떡, 빵이 되어지면, 계속 보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금식하며 소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 마귀는요, 끝까지 속인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많이 하니까 이 사탄은요, 은혜빛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후대들에게마다, 가는 모든 현장마다, 사건마다 이 존재가요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래가지고 만약 누가 낙심하는지, 누가 원망하는지, 누가 만약하니까 불평하는지, 누가 믿음 떨어지면서 사람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는지, 이러면 이 존재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딱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은 깨는 자기 때문에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엄청 하나님이 보내신 이 좋은 천사로 가장도 한다니까. 이래가지고 만약 삼킬 자를 다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봅시다. 밥인지 아니면 아닌지 한번 보세요. 인사해봐. 네 삼킴 당하겠다. 안 그렇겠다. 한번 보라니까. 눈을 보고 밥을 하니까. 주여봐 계속 그 노래만 불러보면 삼킴 당해본다니까. 계속 그것만 생각해버리면 삼킴 당해본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요. 영적으로 잠자버리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차를 세워놓고 차 곁에서 급한 일을 하시는 남자분들 볼 때, 혹시 제가 운전하는데 저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계시면 남자여서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있더라니까요. 혹시 여러분은 못 보셨죠? 한 번도 도로가에서. 저는 볼 때마다요, 왜 저럴까? 그냥 안 보이게 하면 됐긴데. 그럼 그분은 급해서 그랬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모를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저 1층에 있는 저 전주 저기 전기 라인 있는 그 전봇대에 대고 제가 1층에서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성도들 나갈 때 제가 저 전봇대에다가 시하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아이고 주연이가 볼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박 집사님 볼 것 같은데, 안 집사님 볼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왜 집에서 내가 주인인 양
내 혈기를 참지 못하느냐? 인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차를 같이 공유하다가 헤어지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정비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차 키를 같이 공유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헤어졌는데 내가 그 차를 여전히 몰고 다니는 분들은 반드시 정비소 가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동전만 한 개 있어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차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이게 GPS가 돼가지고 어디에 가는지 다 알아요. 이래가지고 이번에 사건 터진 거 알죠? 헤어진 여친 차에다가 이 친구는 좀 세게 나간 거야. 이래가지고 석 달 동안 24시 GPS가 되는 요만한 걸 차 트렁크 그걸 뜯어가지고 퓨즈 박스 있는데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어떻게 여자분이 그런 거 알 수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많이 하니까 위치가 다 뜨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데이트하다가 헤어지신 분이 있으면 차 키를 같이 공유하고 같은 차를 타고 다녔으면 가봐라. 그리고 혹시 렌트카를 사신 분도 가봐라. 왜? 렌트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디 갔는지 알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러니 그 렌트카 그거는 알아야 되니까 도난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저희 교회도 달려져 있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기 에어컨 뒤에도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누가요 욕을 하는 사람 다 내 폰에 다 뜹니다. 교회 와가지고 김치 가져가신 분 제가 다 압니다. 다 뜹니다. 엘리베이터 다 보입니다. 누가 해가지고 정옥희 주사님 그 다 보인다니까 다 보여. 네. 혹시 여러분 주님께서 내 방에 주님께서 우리 집에 곳곳에 영적인 카메라를 다 달아놨다. 불평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바람대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배후에요 사단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오늘 모세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향하여 너희들이 원망한 거, 너희들이 원망한 거, 너희들이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불평했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들이 원망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뭐냐? 만나 뜻이 뭐다고요? 만나 뜻. 이것이 무엇일꼬? 다시 말해서 불평이 만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는 하지만 저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내가 놓쳐버리면 설교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하다가 안 되어지면 좌절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신앙적이고 급할 때만 전화가 와요.
도움 받고 싶을 때만 전화가 온다니까요. 누구냐니까 그 내 조카의 애물단지. 갑자기 만나니까 지난주 전주에 연락이 오더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출근하기 전에 그 부산에서 WRC 하는데 제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한테 연락해라. 그럼 사모님이 도와줄 기다. 네, 알겠습니다. 예배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사모님한테 연락 와서 사모님 저 지금 밖에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모님 지금 찬양하고 엄청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명찰 하나 또 빌려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명찰에 한 개 또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또 목걸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사모님 따라서 언영 따라오면 될 낀데요. 다 뭐 스텝 한 명 오라는 기라. 그래가지고 잘이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스텝을 경운식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 애물단지가요. 그래가지고 손에는 또 별다방 그것도 다 하나 들고 이래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래가지고 가잖아요. 왜냐면 딴 분들 찬양하고 말씀드리는 이래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 간종이 끼가 있어가지고 다 들고는요 앞에 스텝 모시고는 이래가지고 천천히 찬양하고 이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그럴 때는 딱 해가지고 내 몸 봐라 하면서.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인사하러 왔더라니까요. 은혜 받았냐 했더만 네 하더라고. 몇 마디 했어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너를 지켜야 된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속일 부분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또 좀 지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몸짱 대회 서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래가지고 몇 사람 뽑아가지고 세계 대회를 나가는데 좋아요 이것이 점수가 지금 이 시민 평가단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기도하면서 해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해나 이러니까 교회 톡방에 올려가지고 좋아요 좀 해주라 했더만 이놈 새끼가 진짜 교회 와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이놈 새끼가 목사님 그냥 막 총으로 쏴볼까요 하더라고요. 내가 총으로 쏴지 마라 해나 했더만 총으로 쏴볼까요 막 하면서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다 눌러줘.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리 보면서요. 제가 어제는 우리 주원이를 아는 목사님들한테 그거 보냈어요. 그러면서 왜냐니까 같이 베트남 선교 갔는데 애를 많이 먹였거든요. 같이 간 목사님들. 덥다 하지 자쁘지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좋아가지고는요. 야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야,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연락해서 다 한 표씩 해주라고 한다고. 근데 이를 보면서요, 야, 참 애물단지가 이제 이응자가 좀 빼진 것 같아. 단지는 여전한데 여전해. 근데 뭐하냐니까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하냐니까요. 내가 아무리 성공한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세계인들이 나를 알아본다 할지라도 영이 잠자버리면 성공한 상태에서 무너지게 되어지면 더 크게 무너진다니까요. 그렇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많이 하니까요. 이것을 놓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속지 않고 승리해야 되겠다. 비결이 있습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메추라기 매일 거두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뒷날 아침에 해가 떠버리면 그 거두었던 게 전부 다 마냐니까 썩어버리는 거, 먹지를 못해. 그래서 먹을 만큼, 다시 말해서 믿음의 그릇만큼 거두라. 그리고 6일째 되어지는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에 제한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 왜?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2배로 거두라. 우리는 매일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사람의 존재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충만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내 삶의 현장에서 증인된 삶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살린다니까요. 저는 우리 직장인들한테 부탁 하나 합니다. 여러분, 절대 분산하지 마세요. 혼란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만이 하니까요,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국회의원은 입법을 만드는데요, 나를 뽑아준 국민들을 위하여 뭐하죠? 법을 만들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평안하기 위하여 24시 고민해야 된다니까. 근데 입법을 하는 가중에서 뭐하죠? 주식해버리는, 그것도 많이 하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AI 파트에 5군데 정부 투자할 것을 미리 자기가 아니까요, 그거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카카오페이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주식하다가 카메라에 찍혀버려. 이래가지고 탈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 끝나고 방에 앉아가지고 주식해봐. 어찌 됩니까? 내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목회에 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주식 돈에 갑니까?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요, 내가 이거 벌어가지고 뭐 한다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다닐 때는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겁니다.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어린 다윗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도 모르게. 투잡딜라 하지 마요. 인사합시다. 원잡만 하자. 낮에는 막 회사 갔다가 밤에는 대리 뛰고 그 다음에 새벽에는 우유 배달하고, 할렐루야, 돈 많이 법니다.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많이 하니까 10% 안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어느 파티에 있다, 그것만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그 분야를 연구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조명욱 권사님, 그런 사람 싫죠?
박경숙 집사님 그런 사람 시켰죠.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도 모르게. 제가 우리 교회 청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돈 안 된다. 우리 현진이한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야, 여기 돈가스 이거 구워가지고 돈 되겠어? 네가 생각할 때 돈 되겠냐? 돈 안 된다. 근데 여기에서 하루 종일 돈가스 구워봐라. 얼마나 남겠냐? 네 마음 뜨게 만들 기다. 그런데 많으니까요. 청소년 때, 이 청년 때, 20대 때 다른 걸 가지고 몇 천만 원을 딱 건져버리면 이게요 영원토록 여기 내에요 각인돼 본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만약 내가 이 회사 다녀가지고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하겠냐. 이게요 너무 세게 들어와 버리면 몸은 회사 가지만 마음은 이미 회사에 떠버린다니까 여러분. 저 아는 분이 세정이 졸업하는 걸 알고 서울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 파트 일 좀 해보라고. 연봉이요 거의 억대라. 집사람이 세정이한테 부르더라고요. 세정아, 너는 어떻노? 엄마는 너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 네가 20대 인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연봉이 억대를 받고 억이 넘는다. 너는 앞으로 어려움이 오면 너는 거기에서 못 이긴다. 나는 네가 150을 받든 200을 받든 첫 발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가라. 그리고 매일 출근하고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데 가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라.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머리가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요, 오만 때만 걸 다 한다니까요. 오만 때만 걸. 하나만 딱 집중하세요. 우리 직장인들은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딱 집중하세요. 그래서 만약 최고가 되겠다. 우리 비즈니스 사업 하시는 분들은 내 분야에서 최고로 내가 응답받겠다. 그리고 만약 여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유를 주신다. 그러면 다음 거 준비하면 돼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러면서 만약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러면서 영원히 강야에서 승리하는 길은 제자입니다.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승리할 제자 후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리고 부활하심, 지금도 성령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사실 다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 부를 때 강야 같은 여정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마냥 비처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만나 메추라기,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세임 얻어서 나그네로 남은 자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셔서 강야 여정 속에서 속지 아니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있는 이 현장 치유하는 치유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제자를 키우는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